사도행전 10장 9절로 16절. 사도행전 10장 9절로 16절 말씀. 신약성경 203페이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튿날 저희가 행하여 성에 가까이 갔을 그때에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시간은 제6시더라. 시장하여 먹고자 하매 사람이 준비할 때에 비몽사몽간에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내 귀를 매 땅에 들이웠더라. 그 안에는 땅에 있는 각색 네 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는데 또 소리가 있어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가로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이 아니한 물건을 내가 언제든지 먹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한데 또 두 번째 소리 있어되 하나님께서 깨끗게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이런 일이 있은 세 번 있은 후 그 그릇이 곧 하늘로 올리워 가니라. 아멘. 여러분, 이번 주 그리고 다음 주 걸쳐서 후영 모임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후영 모임을 위해서 특별히 주보 안쪽에 있는 말씀 노트를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말씀 따라오시며 그렇게 좀 적으시면 큰 나눔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오늘 저는 편견을 넘어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는데요. 여러분, 편견이 무엇입니까? 말 그대로 한쪽으로 치우쳐진 생각, 공정하지 못한 그런 견해들을 가리키는 것이 편견입니다. 사실 저희들 학교 다닐 때 모범생, 문제학생 이런 단어가 있었습니다. 사실 이 모범생, 문제학생 이 표현 자체가 어떤 의미에서는 편견의 산물입니다. 그 당시 모범생 하면 공부 잘하는 학생, 문제학생 하면 공부 잘 하지 않는 학생, 벌써 공부라는 것으로 사람들을 그렇게 구분했습니다. 수업을 한참 하고 있는데 공부 잘하는 모범 학생이 코피를 흘리면 선생님은 다가가서 이야기합니다. 너무 무리하면 안 돼. 좀 쉬엄쉬엄 공부해 라고 격려를 합니다. 그런데 만일 문제 학생이 코피를 흘리면 지난밤에 이 학생이 그래도 한번 해보려고 열심히 공부를 하며 밤을 새워왔는데 그 피곤함 때문에 코피를 흘렸는데도 문제 학생이 코피를 흘리면 선생님은 머리를 탁 때리면서 이놈의 자식 누가 수업 시간에 콧구멍을 파라고 그래? 라고 야단을 칩니다. 소풍 가면 이제 아이들이 긴장에 풀려서 음악에 맞추어서 춤을 추기도 하는데 공부 잘하는 학생이 춤을 추면 선생님이 격려를 합니다. 야, 너는 공부만 잘하는 줄 알았더니 춤도 잘 추네. 역시 팔방미인이야. 그런데 문제 있는 학생이 춤을 추면 아이고 하라는 공부는 안 하고 너 나중에 커서 뭐 될래? 라고 핀잔을 줍니다. 모범 학생에 대해서는 모든 것을 다 좋게 봐요. 그러나 문제 있는 학생에 대해서는 벌써 색안경을 끼고 보는 것마다 부정적으로 봅니다. 여러분들, 시어머니가 며느리에 대해서 불편한 마음이 있다면 뭘 보고도 미워한다고 그랬습니까? 발 뒤꿈치 보고도 못생겼다고 이야기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정말 이 편견, 색안경 굉장히 문제가 많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그러한 편견을 가진 사람이 나오는데 바로 베드로입니다. 자, 사도행전 10장 9절 보면 베드로의 형편이 이렇게 소개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10장 9절, 베드로가 지금 기도하려고 지붕 위에 올라갔는데 때는 6시더라 했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 하루에 3번씩 기도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제3시, 요즘 시간으로 말하면 아침 9시, 그리고 6시, 낮 12시, 그리고 9시, 요즘 시간으로는 오후 3시, 이렇게 하루 3번 기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는 그 당시 이 율례에 충실하기 위해서 지붕으로 올라갔습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의 지붕 가학 구조는 평평했기 때문에 지붕에 올라가서 기도하기 안성맞춤이었습니다. 6시, 낮 12시에 기도하러 올라갔는데, 여러분, 낮 12시면 어떤 시간입니까? 밥을 먹을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배가 고픈 것이지요. 아래쪽에서는 음식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냄새가 막 올라오는데, 오늘 제가 일부 예배를 인도하면서 설교를 하는데 밑에서 냄새가 막 갈비탕을 하는 냄새가 올라오더라고요. 와, 설교하는데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오늘 여러분 맛있게 아마 잡수실 것인데 이 구역이 특별히 갈비탕을 준비했답니다. 밑에서 요리하는 냄새가 올라오는데 낮 12시, 배는 고픈데 기도는 해야 되고, 그렇게 해서 그래도 기도해야지 하고 기도에 집중하고 있는데 갑자기 비몽사몽, 꿈이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꿈 같기도 한 엑스타시, 황홀경, 환상이 그의 눈앞에 펼쳐집니다. 이것이 뭔가 하고 가만히 봤더니 하늘부터 보자기가 내려오는데, 내 기퉁이에 줄이 묶여서 보자기가 하늘로부터 내려오는데, 그 속을 보니까 그 속에 4발 가진 짐승들, 그리고 땅에 기는 짐승들, 하늘에 나는 새들이 가득 담겨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베드로야, 배고프지? 이것들을 잡아먹어라. 여러분들, 지금 베드로는 몹시 배고픈 상태입니다. 제가 여러분들 옛날 한 200파운드 가까이 나갈 때가 있었습니다. 지금 거의 한 30파운드 정도 줄었는데, 너무 살이 찌다 보니까 힘이 들어서 제가 다이어트를 시도했습니다. 몇 달 하면서 10파운드 정도, 15파운드 정도 빠지면서 아주 더 열심히 했는데, 결국 다이어트의 핵심은 뭐겠습니까? 먹는 식사량을 줄이는 것, 군것질을 줄이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당시에 밤에 교회에서 제자훈련을 했는데, 제자훈련 한 2시간, 2시간 반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을 나누면서 가르치다 보면 너무너무 배가 고픈 겁니다. 그런데 다이어트 하시는 분은 아지 않습니까? 6시 넘어서는 어떤 것도 먹지 말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자훈련 하는 날은 너무너무 말을 많이 하고 기도하다 보니까 허기가 몇 배로 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밤 10시 반경에 완전히 파김치되어서 집에 와서 덜컥 침대에 누우면, 그 당시 저희 막내가 어렸기 때문에 저희 부부 침대 옆으로 침대를 하나 더 놔서 거기 재웠는데, 너무 허기가 져서 뒤척거리다가 제 딸을 얼굴로 보니까 빵처럼 보이는 겁니다. 세상에 이런 못난 아비도 있습니까? 얼마나 배가 고팠으면 딸의 얼굴이 빵처럼 보여요. 배가 너무 고픈데 환상 중에 보자기에 먹을 짐승들이 가득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이 잡아 먹으러 오랍니다. 얼마나 좋은 타이밍입니까? 맛있겠죠, 장모님? 그런데 베드로가 뭐라고 반응합니까? 하나님, 전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제가 잠시 말씀을 못 드렸는데 여기 보니까 표현이 아주 재미있습니다. 사도행전 10장 12절 한번 말씀을 보시면, 거기에 보니까 보자기 안에는 땅에 있는 각색 4발 가진 짐승들, 여러분 4발 가진 짐승들, 특별히 남자분들 잡아먹으라 했을 때 뭐가 떠오르겠습니까? 뭘 잡아먹고 싶으세요? 그 중에 차마 말을 할 수는 없습니다. 요즘 미국에서는 금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여러분 땅에 기는 것들이라고 되어 있는데 영어 성경을 보면 reptiles라고 되어 있습니다. 파충류라고 번역됐죠. 여러분, 파충류 중에 대표적인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뱀입니다. 뱀.
또 우리 한국 남자분들 아주 좋아하죠. 그래서 한동안 그런 농담이 있었죠. 만일에 아담이 한국 사람이었다면 에덴 동산의 비극은 있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선악과를 먹으라 했더니 너부터 먹고 싶다 이렇게 해서. 그런데 하나님이 먹으라고 이야기하는데 베드로가 뭐라고 반응합니까? 하나님, 전 먹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저는 속되거나 깨끗하지 못한 짐승들을 먹어본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왜 이렇게 이야기할까요? 비록 그는 갈릴리 호수에서 고기를 잡아 파는 어부였지만 어릴 때부터 철두철미하게 유대인들의 정결규례 전통, 레위기 11장에 나오는 정결규례 전통을 따라서 부정한 음식들, 부정한 짐승들, 부정한 새들 절대로 먹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에 있는 부정한 짐승들, 부정한 땅에 기는 그러한 것들, 그리고 부정한 새들은 먹을 수 없습니다. 그렇게 단호히 거절했던 것입니다. 레위기 11장에 나오는 정결 규례를 따라서 부정한 것들, 부정한 짐승들은 먹을 수 없다고 말하는 베드로, 얼마나 기특합니까? 칭찬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은근히 책망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깨끗게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 하지 말라. 그렇게 말하고 나서는 이 환상이 3번 연속 반복됩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3번 연속으로 똑같이 들립니다. 그리고는 사라집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이 똑같은 것을 3번 보여주시고 3번 말씀하셨을까요?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몇 번 기도하셨죠? 3번 기도하셨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자신의 몸에 박혀있는 이 고통스러운 질병들을 주님 뽑아주옵소서, 이 육체의 가시를 뽑아주옵소서, 몇 번 기도했습니까? 3번 기도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도 3번 보여주십니다. 왜 3번일까? 히브리 사람들의 개념에서는 3번은 숫자 하나, 둘, 셋을 가리키는 3번이 아니라 많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셀 수 없이 많이 말씀하시고 보여주셨다는 의미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만큼 베드로의 마음속에 담겨있는 편견이 심하게 박혀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깨트리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때 때마침 베드로를 찾아온 사람이 있었습니다. 베드로가 현재 머물고 있는 욥바 땅에서 가까운 바닷가에 있는 가이사라에 있는 고넬료라는 사람이 보냈습니다. 고넬료는 이탈리아 사람입니다. 로마 사람입니다. 로마의 백부장, 100명의 부하를 거느린 군대 장교입니다. 그런데 그가 천사의 명령을 따라서 베드로를 부르러 보냈습니다. 복음을 듣기 위해서. 여러분들, 정상적이라면 베드로는 이런 지하에 거절했을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유대인들은 선민 사상에 사로잡혀갖고 이방인들과는 절대로 접촉해서는 안 된다. 그들을 만나고 그들과 대화하고 교제하면 내가 부정해진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환상을 통해서 내가 깨끗게 한 것을 네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환상의 메시지를 정확하게 파악하고서 그가 결단하고 따라갑니다. 고넬료가 보낸 종들을 따라가서 그가 고넬료 앞에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행전 10장 28절.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교제하는 것과 가까이 하는 것이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위법이라는 것입니다. 원칙대로 말하면 우리 유대인이 이방인과 교제하고 가까이 하는 것은 위법이다, 불법이다, 법을 어기는 것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갈 수 없었는데 내가 올 수밖에 없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이 않다 하지 말라 말씀하시기로 내가 순종하여 왔다. 하나님이 보여주신 이 환상의 의미를 그가 정확하게 깨달았습니다. 또한 성령님의 강력한 권고 때문에 그가 여기 왔다고 이야기합니다. 사도행전 10장 19절로 20절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하여 생각할 때에 성령께서 저더러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너를 찾으리니 일어나 내려가 의심치 말고 함께 가라. 내가 저희를 보내었느니라 하시니, 이 환상이 무슨 의미를 담고 있는가? 그때 성령께서 말씀하십니다. 두 사람이 너를 찾을 것인데, 고넬료가 보낸 두 사람이 너를 찾을 것인데, 그들이 너를 찾거든 일어나 내려가되 주저하지 말고 의심치 말고 함께 내려가라. 가서 그들에게 복음 전하라. 여기에 의심치 말고란 말, 이것의 원어적인 의미는 without hesitation, 주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너의 편견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가라 하신 말씀대로 가서 이방인 고넬료에게 복음 전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말씀의 은혜를 받았는데, 말씀의 은혜를 받을 때 은혜를 받아 아멘 했는데, 거기서 우리가 주저주저하고 멈칫하면 그 말씀은 절대로 순종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멈칫하고 주저주저하는 순간에 우리의 마음속에 담겨있던 편견의 벽이 다시 확 올라옵니다. 주저해서는 안 됩니다. 말씀이 떨어졌으면 아멘하고 적극적으로 순종해야 합니다. 그가 절대로 유대인들은 이방인과 만날 수 없고 가까이 할 수 없다. 한 번도 내가 부정한 존재들과 접한 적이 없다. 이 편견 내려놓고 명령에 순종했습니다. 가서 고넬료에게 복음을 전했더니 거기에 모였던 모든 사람들이 복음의 전체 내용 다 듣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듣는 순간에 성령이 임하면서 그들 모두가 구원 얻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이 가졌던 이 편견, 이것이 얼마나 깨트리기 어려웠던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부탁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28장 18절로 20절, 19절로 20절, 우리가 잘 아는 Great Commission, 지상대명령입니다. 우리 19절로 20절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들 19절 보시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명령하시기를 너희는 가서 누구에게로 가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누구에게로? 모든 족속에게로, all nations, 모든 족속에게로 가서 복음을 전하고 세례를 주고 제자를 삼아서 그들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하는 제자의 삶 살게 하라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안심이 안 돼갖고 사도행전 1장 8절에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기 직전에 주신 말씀이 1장 8절의 말씀이죠.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정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어디까지 이르러 주의 정인들이라는 것입니까? 땅끝까지 이르러. 너희 예루살렘 사람들에게만, 유대 혈통적으로 같은 사람만 머물지 말고 혼혈 족속인 사마리아에까지, 아니 지경을 넓혀서 온 땅에 있는 이방인들까지 가서
내 복음의 증인되라. 그렇게 약속하신 대로 사도행전 2장에 오순절날 성령이 임했습니다. 그들이 복음을 전하자 하루에 3,000명씩, 또 얼마 지나지 않아서 모이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자 5,000명이 죽기로 돌아왔습니다. 여기에 카운트된 사람들은 남자이니까 거기에다가 부인들 그리고 여성들 자녀들 숫자 다 합치면 거의 2만 명 가까이 되겠죠. 복음의 능력은 막 나타나는데 그들이 누구에게만 복음을 전했다고요? 예루살렘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했습니다. 성령을 부어주시고 복음의 역사가 막 나타나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복음을 전하는 대상은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주님의 명령, 모든 족속에게로 가라고 이야기했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정인 되라고 하며 성령을 주셨는데 그들은 같은 혈통을 가진 동족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때 일어난 일이 뭡니까? 사도행전 8장 1절을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그의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핍박이 나서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이때 여러분들 그날에 그의 죽임당함이라고 했는데 이 날은 어떤 날입니까? 스데반이 순교당하던 날입니다. 스데반이 순교당한 그날에 예루살렘 교회에 큰 핍박이 있어서 사도들을 남겨놓고 나서는 모든 성도들이 다 각 땅으로 흩어졌다 했습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땅끝까지 이르러 내 복음의 정인이 되고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고 했는데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니까 주께서 인위적으로 교회를 흩어버리신 것입니다. 그래서 흩어진 그들이 뭘 했냐면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들의 이 생각 속에 있는 편견이 얼마나 무서운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난을 인하여 흩어진 자들이 베네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도를 유대인에게만 전하는데 흩어진 사람들이 복음을 전했습니다. 저 멀리 베니게, 페니키아, 그리고 구브로, 사이프러스, 그리고 안디옥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했는데 누구에게만 복음을 전하더라고요?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핍박받고 그렇게 고난을 당하면서 주님께서 계속적으로 땅끝까지 이르러 만민에게 모든 족속에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데 심지어는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지만 여전히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하는 편견의 무서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속에는 다 나름대로의 주관이 있을 것이고 또 자신의 경험이 있을 것이고 오랫동안 살아왔던 관습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자신의 주관적인 경험과 관습의 전통에 맞지 않으면 우리는 나와 다른 사람에 대하여서 쉽게 판단하고 틀렸다고 그러고 정죄하는 그런 이상한 습성이 있습니다. 주께서 우리가 만들어 놓은 벽들을 뛰어넘어 교제의 손을 뻗치고 사랑하며 섬기라고 이야기했는데 우리는 여전히 줄기차게 내가 편한 사람들과만 교제하는 그러한 벽들을 갖고 있습니다. 참 깨어지기 어렵습니다. 이 가운데 사마리아인이 있는 것도 아니고 이 가운데 전혀 우리와는 관계없는 사람이 있는 것도 아닌데 같은 공동체를 이루어서 이렇게 백수십 명이 성도를 이루는데도 우리의 교제의 폭은 너무나 제한되어 있습니다.
한번 그 벽을 뛰어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갈라디아 3장 28절 우리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주자나 남자나 여자나 없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이니라. 하나란 말은 똑같아 그런 의미가 아니라 차이가 없다, 차별이 없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데 있어서 혈통을 보고 구원하신 것 아니라 했습니다. 서로의 신분을 보고 구원한 것도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서로의 성별을 보고 구원을 주신 것도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다양한 혈통, 다양한 신분, 다양한 직업, 그렇게 수많은 차이가 남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구원의 은혜, 그리고 그 구원의 은혜를 누려서 함께 공동체를 이루는 데는 차별이 없어야 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때 이런 차이를 두면서 우리를 구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차별 없는 은혜로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외모와 우리의 학력과 우리의 직업과 그리고 우리의 과거의 여러 가지 여러분의 기억 속에 있는 흔적들 때문에 다른 형제 자매들, 바깥에 있는 세상 사람들을 향하여 하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형제 자매들에 대하여서 차별과 편견을 가지고 우리 스스로 벽을 쌓는다면 그것은 죄송하지만 복음을 대적하는 일이 되고 맙니다. 이게 바로 복음의 원수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우리 안에 쌓여져 있는 이 편견의 벽들 무너뜨리는 것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깨뜨려야 합니다. 이거 깨어지지 않으면, 이것에 눌려 있으면, 이 편견과 잘못된 주관에 여러분이 눌려 있으면 여러분을 자유케 한 그 복음의 온전한 능력을 여러분 맛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내 속에 있는 편견과 잘못된 관습과 주관을 복음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깨뜨리고 무너뜨리고 나가게 될 때에 주님이 주신 그 복음의 풍성함이 비로소 내 안에 누러진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킹덤 스쿨을 하고 있는데 특별히 킹덤 스쿨을 이끄는 우리 실크 웨이브 미션은 터키를 중심으로 한 이 중동 지역 무슬림권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요즘에 유럽, 아직은 미국은 그렇게 없습니다만 유럽 정말 급진 무슬림 테러에 의해서 몸살을 앓고 공포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길 가는 무슬림만 봐도 공포가 생기고 또 왠지 거부감이 생기고 그들로 벽을 쳐버리는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이 무슬림들은 이스마엘의 후손인 것을. 이스마엘이 누굽니까? 아브라함과 그의 여종 하갈 사이에 낳은 사실은 아브라함의 맏아들인데 적통이 아니라고 그래서 이삭이 나고 얼마 후에 그가 아버지 집으로부터 쫓겨남을 당합니다. 재산 한 푼 없이 정말 완전히 빈털터리로 내쫓아버립니다. 아버지 집으로부터 쫓겨난 서름을 DNA로 가진 민족이 이 아랍권 사람들입니다. 그런데다가 잘못된 가르침에 의해서 십자군 전쟁이 일어남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에 대해서 아주 왜곡된 그들 나름대로의 편견이 생겨버렸습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박멸시켜야 할 그런 종교로 그들은 각인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22장 보면 22장 18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니 이는 네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너의 씨 아브라함의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여러분 이 아브라함의 씨가 누구일까요?
갈라디아서 3장 16절 보면 바울이 이렇게 해석합니다. 16절,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를 가리켜 내 자손이라 내 씨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냐면 아브라함의 씨, 장차 그의 후손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 그 은혜를 주시겠다 했습니다. 이 천하 만민 속에 누가 들어있습니까? 아브라함 집에서 쫓겨난 서러운 눈물을 가진 아랍 모슬림도 포함됩니다. 처음에는 원수였는데 아브라함의 씨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얻게 됨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아브라함의 참된 영적인 후손의 자리로 돌아가는 그런 길을 주께서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열어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물론 우리의 마음속에 두려움도 있고 우리의 마음속에 그들을 향한 편견이 여전히 자리 잡고 있지만 아브라함의 씨를 통하여서 천하 만민이 구원을 얻고 천하 만민이 주께로 돌아오는 그 축복을 온전히 보여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십자가의 복음의 능력 아래서 이제는 그들에게 우리가 다가가 복음을 전하는, 더 이상 그들과 상관없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아니라 이제는 바로 무슬림을 향하여서 우리가 여러 군데 선교합니다. 무슬림을 향하여서 우리가 선교팀을 파송하고 거기에다가 교회를 세우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그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진정한 화해, 우리의 삶 속에서 편견을 복음으로 무너뜨리고 서로를 품고 받아들이고 선교를 통하여서 그리스도의 복음이 그 땅 끝까지 이르는 놀라운 은혜를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